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할게요.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5장은 계속 강조합니다. 4장 25절부터 함께 연결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활의 태도 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5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조해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아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7절이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명령으로 우리 실제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이냐면 8절이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럽니다. 8절 9절이죠. 이 8절 9절은 앞절의 7절과 연결돼서 생각해야 돼요. 앞절 7절에서 뭡니까? 미혹시키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성경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 자들의 목록이 5절 6절 있죠. 5절에서 특별히 그것을 잘못 얘기해서 괜찮아. 동성애를 또는 음란한 짓을 해도 다 받아줘 라고 만일에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과 한패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그런 자들과 한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8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어 그럽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현재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 미래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또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문제는 있어요. 그죠? 그 인생의 문제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에 잡혀가지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연약함 있죠. 그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말에 그냥 좌우되고 흔들리는데 그런 말에 좌우돼서 살 존재가 아닌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에 그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강조한다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 역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그럼 우리도 정체성이 빛이야. 근데 어떻게 빛인데 어둠과 짝하며 살고 어둠 속에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스스로 어둠에 해당되는 삶과 행동을 돌아보고서 더 이상 우리 그러고 있다면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7절과 관련된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고 동조하고 따르는 생활, 거기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과 한패되는 삶 중단하고 빛의 자녀처럼 똑바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까요? 오늘 에베소서로만 중심을 보자고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전 삶을 언급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가 어떻냐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였고, 그렇죠. 2장에서 이미 말했죠. 죄로 인해 죽었어. 공중권세 잡은 자, 저 사단 마귀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서 그 과거에 얻었던 생활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의 상태에 있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추종자.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와 있는 생활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확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나 행위면에서 정확해야 될 건 불신자들과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나 믿는 자나 똑같다면 그 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생활의 차이점은 뭐냐?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열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죠? 9절이에요. 빛의 열매는 그죠? 착함이래요. 착함. 헬라어로 그 뜻은 일종의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품이. 근데 그게 착함이야. 온유한 성품, 도덕적으로 온유한 그런 성품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착해라고 하면 조금 누구나 다 착하잖아요. 그죠? 다 착한 사람들 아니요? 악한 사람은 안 보여. 다 착해 보여.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그런 거를 가지고 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성품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게 그랬겠는데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착함이 하나의 열매고. 근데 모든 착함이야. 그냥 한 번의 착함이 아니고 한 영역에서만 착함이 아니고 모든 착함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액션에 있어서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48절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로움은 어떤 거냐?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것처럼 너희들 불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에서 모든 부분에서 올바르야 된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잖아요. 그 중심 동기가 뭐야 되냐? 하나님의 동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심을 살핀다 할 때
뭘 살핀다고요? 동기. 중심이 뭐냐면 동기예요. 그 동기를 살펴. 그러면 의를 행한다고 할 때 내 동기가 하나님 동기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고 그 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진실함. 여기서 헬라어는 그럽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말과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진실함은 단순히 정직하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 앞에서도 입증돼야 될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진실해 보이는데 하나 앞에서는 안 그래. 뭔가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어. 근데 하나 앞에서는 진실한데 사람 앞에서는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거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함은 사람과 하나 앞에서 입증돼야 될 성품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변덕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빛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성품에 기반을 두어서 나타낼 수 있는 열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정확하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그러죠. 시험하래요. Examine yourself. 시험하래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라고 시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생활과 행동과 우리 말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이걸 왜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그 생각 안 하고 살면 자기 주관대로 다 살아.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할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까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아니면 부르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가. 이게 판단이 돼요. 이게 판단이 가능하다니까요. 내 주관대로 살면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면 그게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요. 나는 주님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늘 반복하는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어떻게 살았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모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다 서야 됩니다. 근데 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료를 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현재 빛의 자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시험해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요. 오늘도 살았었죠? 스스로 시험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했는가? 여기서 시험해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그거냐면요. 금속을 질을 여러분 측정해가지고 질이 얼마나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그러면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이 진짜냐 진위를 테스트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살았어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거 분별하라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 이거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다릅니다. 다르게 자신의 뜻을 위해 여러분 이해하고 살았는가, 또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그게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런 지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뭘 거둘까요? 뭘 거둘 수 있어요? 다른 거 없겠죠. 주님이 바라는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일에 불과한 것들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이 어둠의 일에 그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도덕적이든 뭐든 악을 행하면 내가 그랬어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어둠 다크사이드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다 이 라이트 사이드 살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 가고 있지만 그냥 정확한 건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차거나 덥거나 그 중에 하나에 섞여 살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에 충만해요? 자기 충만. 마귀 충만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자기 충만, 혈기 충만, 또는 조금 더 깊은 그 충만. 그렇게 돼 있어요. 영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어둠에 속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본문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다크사이드에서 그냥 긴지 아닌지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 할 때 반드시 스스로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 11절에 그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진단해 보니까 내가 다크사이드에 좀 더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진짜 깊이 이렇게 다크사이드에 들어가지 발은 내밀지 않았는데 그런 것 같다. 그런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게 판단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 하는 게 11절. 너 자신을 책망하래요. 영어로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책망하래요. 너 자신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사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아내, 남편을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정지하고 리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향해서 책망하래요. 너 그따위 살면 너 김 목사 그렇게 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스스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라고 하는 헬라 뜻은 뭐냐면 드러내 폭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창피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폭로할 거 없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폭로할 거 없지만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참 창피하게 이렇게 살았네요. 스스로 드러내고
폭로하고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라 또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책망하라는 헬라 뜻이. 꾸짖어. 너 응? 정신 차려.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를 책망하라는 거 하는 것은 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를 목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앞으로 방향전하라는 거예요. 어저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책망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 자신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봐야 돼요.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책망하는 좋아. 그런데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예를 듭니다.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혼자 행하는 그런 이런 지저분한 악한 것, 죄 악행들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참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워. 아니 뭐 살짝 뭐 했다고 그걸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아니 주님의 눈에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는 의식이 없겠지만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는 건 이런 어둠의 일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그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하면 성적인 부도덕의 극치가 뭐죠? 동성애입니다. 거기 보면 동성애 얘기예요. 성적인 부도덕의 극치 동성애. 이건 큰일 났어 한국. 그죠? 차별금지법 합법 이제 할 거예요. 누가 그분이 할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돼버리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3절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들과 탐욕 같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해요.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자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은 이 악한 자들이 이러한 죄악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 회개하고 탓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현실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이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지해 한국 사람들. 뭐가 무지한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 666이나 그런 디지털 AI 이런 걸 할 수 있는 샘플로서의 그런 모범적인 테스팅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가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뭘로 생각할까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그게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면서도 막을 수 없어. 안 먹은 이유가 뭘까요?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깨어서 중보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분들 더 회개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그게 악이다라고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 아니라고 그래.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악으로 드러나요. 어둠은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다 모두가 진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짜가 존재하는데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빛이신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어둠으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록 그런 부끄러운 악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눈에 어둠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다크사이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생활에서는 결코 빛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오직 빛에서만 열매 맺습니다. 어중간한 지정에서 열매 맺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열매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게 짬뽕된 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요. 악한 것들을 이게 않으면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도 계시지만 그럼도 충만하면 여기에 우리가 혼미함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음성 같게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다 분별이 안 되면 다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는 빛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폭로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스스로 고발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의를 지켜야 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바울은 빛과 어둠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결론 내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잠자는 자요. 그죠?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합니다. 자, 깨어서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영적인 부활과 관련된 단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설교할 때. 영적 부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상태를 이 깨어서라고 하는 헬라 단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일어나라 그랬죠? 깨는 것과 일어나는 거 똑같이 다 영적인 부활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우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깨운다는 거 뭐예요? 그냥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야. 동작에 누워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위. 이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또 어둠 다크사이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새로운 부활과 같은 깨어남과 그리고 액션이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깨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성도들이 잠자는다고 할까요? 분명히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불신자들 갈 때 쓸 때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생활의 영역은 죽은 자들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도 그럴 사람 있죠. 안 믿는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과 같이 살면 자체가 영이 죽은 자들과 내가 살아있는 자가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성들이 죽은 자인가? 아니, 죽은 자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죽은 자들과 살면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가 아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들이지만 그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고 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났으면 활동해야 되는데 맨날도 자고 있어. 그 근심 그렇지 되지 않아요? 아, 이 녀석아 일어나서 좀 해. 근데 맨날 잠만 퍼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야. 영이 자고 있어. 그래서 그런 성도를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의 열매를 맺고 어둠 사이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잠자는 자로 갈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사는 자들을 다 총칭해서 가리킬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당연한 삶이에요. 그죠? 당연한 삶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 이런 성도들은 주님을 향해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들을 향해서 그렇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런 깨어남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영혼이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영적인 부활이라 그럽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영적이 다시 영혼이 깨어나는 거.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흥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흥은 뭐예요? 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기 말씀대로 부활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정신 번쩍 들고 내가 이러다가 바보 되겠구나 하고 번쩍 들고 깨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이번 지난주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죠. 정신 번쩍번쩍 들고. 그게 바로 여기 말을 폈네. 일어나는 것들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야 돼. 새로 깨어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남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내가 자. 오늘 하고 자죠. 그럼 내일 또 깨어나야 돼요. 그게 오늘 깨어났다고 해서 내일도 내 영이 깨있다.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볼게요. 예, 새 사람의 옷.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5장 1절이요. 하나님 같은 성품으로 승화되는 거.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또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말하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우리의 그 캐릭터예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늘 강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 천국 가서 살려면 그분과 같은 성품 가져야 돼.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우리가 흰 옷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래. 이런 성도들은 그 네 가지 명령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실제 살면서 여러분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뭐 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어둠이 아닌 빛을 드러내야 된다. 거기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책망하라고 그랬죠. 실제 생활 속입니다. 이거. 내 행동을 통해서 어둠의 일에 해당되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부분이 있다면 그 항상 스스로를 책망해, 질책해, 고발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나 자신을 관리하겠죠. 마지막 하나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음을 통해서 졸고 있는 또는 자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귀한 방향 또는 방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졸고 있던 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